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찬식에 대해서 이번 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교회는 모일 때마다 행하지 않고 특별한 절기 때 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월 둘째 주에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몸이 찢기셨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그냥 혼자서 생각하는 거지만 기념은 혼자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순서도 있고 우리가 함께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내 삶을 결정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내 미래를 또 결정합니다. 이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미래로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은 우리 교회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 그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가족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가족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우리 모두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단순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그러면 설교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좀 늦어도 돼. 설교만 들으면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도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찬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면 사라져버립니다. 아니요, 여러분 성찬식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이 성찬식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예배, 미사라고 그러는데요. 이 가톨릭의 예배는 설교가 메인이 아닙니다. 가톨릭의 예배는 잘 보면은 이게 하나의 연극과 같습니다. 신부님이 등장하고 음악이 울리고 그리고 향을 흔들고 촛불을 켜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신부님의 설교는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나라 말로 설교한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설교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전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 미사 그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고 그 입에 넣어주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모든 순서가 의미가 있는 하나의 연극과 같이, 매주 반복되는 연극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배 순서를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가톨릭도 신부님들이 설교 시간이 약간 더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의 미사는 설교가 메인이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예배는 설교가 메인입니다. 설교가 제일 길죠. 다른 예배 순서에 비해서 설교가 제일 깁니다. 설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개신교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우리는 이 성찬식을 행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누가 참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나 침례를 받은 성도들이 참여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 그 흘리신 보혈, 그리고 찢기신 예수님의 몸, 이것의 의미를 첫째는 내가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찢기신 몸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먹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식은 누가 참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먹기 때문에, 그 의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모르고 참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가룟 유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성찬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를 봐라. 가룟 유다는 성찬에 참여했겠느냐, 안 했겠느냐? 가룟 유다도 성찬에 참여했다. 그가 비록
자살하고 목매어 죽었지만 그는 성찬에 참여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성찬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그 성찬이 가룟 유다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을까요?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다고 다른 성도들과 같이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구주로 고백할 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지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믿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잔치에 참여하라고 누구든지 잔치에 참여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해서 잔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흰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잔치에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오라고 해놓고 예복을 안 입었다고 쫓아낸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나누어 줍니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예복을 입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것은 흰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은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빤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 우리는 이것을 먹고 마십니다. 이 먹고 마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그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사한 여러분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합니까? 우리는 그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몸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깊이 되새겨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성찬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저희가 성찬식의 의미,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빤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성찬을 대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버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금요일 되어서 아버지 금요 기도회가 밤에 있습니다. 아버지 또 주님의 말씀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아버지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전도에 대한 그러한 열정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모세 프로젝트를 통해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또 묵상 훈련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음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특별히 일본의 백성인 선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심하고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다 인간의 아버지 욕심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 깊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전쟁과 전염병과 아버지 지진과 홍수와 가뭄과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을 아버지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럽과 또 중국, 미국도 그렇고요. 가뭄이 몇백 년 만에 가뭄이 계속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아시지만 한국에서는 갑자기 큰 비가 쏟아져서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갈수록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많아지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손실들이 있고 인명 손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일부터 3주 동안 우리가 Father's Day 아버지 주일을 위하여 남자입니까? 어른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이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감사가 어떤 이에게는 아버지 또 절망과 고통 가운데 시작되는 하루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고통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예배 가운데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